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기채 목사님이 쓰신 오래되고 새로운 지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이 목사님의 이제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공원에서 이제 연을 날리는 그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을 막 날리고 있는데 이제 저녁이 되고 어둑어둑해지다 보니까는 그 연이 이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연이 안 보이네. 아마 연이 하늘로 날아갔나 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빠 그렇지 않아요. 연은 지금도 여전히 지금 하늘 위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 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아빠 이 줄을 만져보세요. 이 줄이 우리를 당기고 있잖아요. 이 줄이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이 참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눈에 보이진 않아요. 연은 더 이상 어두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연과 이 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연줄이 있는 거예요. 연줄이 있는 걸 보면서 연이 지금 여전히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제발 그런 분 안 계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도 보신 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믿어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당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내 발과 내 의지로 교회에 나온 것이지만은 그 이면에서는,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당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다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할 때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줄로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너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기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군대에 가면은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줄을 잘 서야 된다. 군대는 줄이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물론 이거는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도 줄을 잘 서야 돼요. 뭔가 힘 있는 사람, 실세인 사람, 이 사람에게 줄을 잘 서야지 뭔가 나에게도 이제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권력의 줄, 또 물질의 줄, 힘의 줄 이거를 꼭 붙잡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토록 붙잡고 그토록 믿었던 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줄이에요?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그 줄만 붙잡으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 돼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 막 힘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한번 힘이 다 빠져버리면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줄, 믿음의 줄을 붙잡지 않으면은 다 이렇게 나중에는 비참한 시대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줄만 굳게 붙잡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슬픔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줄을 붙잡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다윗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지만은 다윗은 세상의 줄 붙잡지 않았어요. 권력의 줄 붙잡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의 줄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높은 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혹시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것이지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연줄이고 또 생명의 줄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작은 탄광촌이 있었는데 그 탄광촌에 이제 작은 사진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주인은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분인데 하루는 이 사진관에 한 노인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노인은 신발 털개를 팔고 다니는 이제 그런 노인인데 너무나도 행색이 초라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노인이 사진관에 들어와서는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좀 차 한 잔만 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진관 주인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이 노인에게 빵과 스프를 이제 드리면서 여기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노인은 빵과 스프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마침 사진관이니까는 이 사진관 주인이 그 장면을 사진으로 이제 찍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노인이 빵과 스프를 이제 받아들고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사진관 주인의 딸이 있는데 로다 나이버그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아버지가 찍은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이 딸 역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이제 한 끼 식사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돼서 이 딸이 결심을 했습니다. 저 사진 한 장을 내가 그림으로 그리리라. 그래서 유화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똑같죠? 앞에 그림은 사진이고 뒤에 그림은 이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한 장의 그림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세계 정말 수많은 그림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림 가운데 하나의 그림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장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노인과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참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어떤 분이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종교와 이 기독교가 다른 점을 그분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이 믿던 종교에는 이제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선하게 살아라, 또 덕을 쌓고 살아라, 수양을 쌓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살아간 이후에 찾아오는 어떤 약속에 대한 그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성경 속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은 내 길이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넘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과 신약에서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 말씀을 함께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333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생략된 접속사가 있죠. 그리하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기도 응답하겠다.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우리 7장 7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 명령 어떻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이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또 반면에 설마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겠어? 하고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농부가 봄철에 열심히 씨를 뿌리면은 가을이 되면 수확의 계절이 되면은 거둘 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봄철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이 돼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예, 잡초나 거두겠죠.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나갈 때 영적인 수확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풍성한 것들로 축복된 것들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마지막 식사를 함께 나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굉장히 긴 호흡으로 긴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락방 강화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유언과 같은 말씀이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가장 그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놀랍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요,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생활하니까 다 보시고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홀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러 따라 나서질 않는 거예요.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변화산에도 데려가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도 이제 기도하러 함께 데려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한동안 기도하는 것 같더니 금방 깊은 잠에 그냥 빠져들더라는 것이죠. 기도의 훈련이 돼 있지 않으니까는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가정에서 엄마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제발 좀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은 그들은 기도하는 흉내는 냈지만은 진짜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곁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모든 문제들을 다 알아서 수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니까는 이 제자들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믿는 구석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태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제자들이 망신을 당하는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 좀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급한 마음에 제자들에게 그럼 당신들이라도 우리 좀 아들을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막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이 귀신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안 되니까 그 아들을 막 때려가면서도 기도해도 귀신이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 난 거예요. 얼마나 다 막 구경하러 어떻게 되나 다 이렇게 구경하러 왔는데 이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는 얼마나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이 보자마자 그냥 한순간에 한 방에 그냥 귀신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여쭙습니다. 예수님, 근데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나요?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뒤집어서 말한다고 한다면은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자동차가 달리려면은 그 연료가 충분해야 되는데 연료가 다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연료가 다 떨어져 있으니까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귀신이 나갈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다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게 다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님께서 주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에 또 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떠나가야 되거든요. 떠나갈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지금 제자들 보니까는 기도도 안 하고 얼마나 예수님 볼 때 한심하겠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수습해줬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직접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전도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죠. 아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아까 우리 또 장로님께서 대표기도도 하셨지만은 마무리할 때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은 우리가 그냥 뭔가 그냥 끝내면 뭔가 아쉬우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뭐 주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영국의 복음주의 저자인 아더 핑크라는 분이 요한복음 강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하게 일체가 되어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의 힘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근거로 내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나의 공로, 뭐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 또 나의 열심, 이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은 나의 개인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우리가 기도한 이상 이것이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간청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것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평생 이제 기도응답을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5만 번이 아니라 50만 번, 500만 번의 응답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조지 밀러는요, 시편 82편 10절에 보니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 믿고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이분은 한평생을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오갈 데 없는 그 많은 고아들을 다 모아다가 이 아이들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서 이 아이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고아의 아버지께서 이 고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이 아이들을 이제 길러낸 것이죠. 그분의 그 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다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고 쓸 것을 채우시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1만 명이나 되는 10,000명의 고아들을 정말 다 믿음으로 키워낸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조지 밀러는요, 평생 5명의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5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4명의 친구들은 이 조지 밀러가 임종하기 전에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1명의 친구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결국은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 조지 밀러의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 밀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또 특별히 이 조지 밀러가 길러냈던 그 수많은 고아들이 사회적으로 다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자신들을 이렇게 거두어주고 먹여주시고 또 이렇게 살려주신 이 조지 밀러의 그 죽음을 함께 애도하는 또 그런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친구 조지 밀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그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이분이 이제 드디어 조지 밀러가 믿던 그 예수님을 나도 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도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이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52년 만에 그가 죽은 뒤에 그 기도가 또 열매 맺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결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응답에 대한 기대가 죽어버린 기도만큼 무기력한 기도는 없으며 그러한 기도는 생명력이 없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설마 하나님 이걸 들어주겠어? 이런 믿음 없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장 귀한 시간에 예수님은 왜 그토록 긴 시간을 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생명의 줄이기 때문에 그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은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탯줄이 끊어지면은 이 아이의 생명 끝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생명의 탯줄과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줄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아무리 앞에서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나는 기도하지 않으리라. 이런 분도 계세요. 꼼짝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자. 5분이라도 기도하자. 이러면요 이 5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5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하도 이제 기도를 많이 이제 강조하니까는 그래서 성도들이 요즘은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냥 저 목사님은 아예 새벽에 목숨을 건 목사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새벽에 매일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그래서 기회를 드렸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이라도 나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 어려운 분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십시오. 예? 우리 전교인 새벽 예배 때 한번 나오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정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일터나 어느 곳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생명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기도 늘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얼마나 악하고 여러분 하루 안에도 얼마나 별의별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참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시겠습니까? 예, 기도의 줄을 붙잡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 나의 자녀의 앞길, 우리 모든 앞길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존귀한 자리로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늘 기도의 줄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의 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삶을 복된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